잘 지내셨죠? 네. 그럼 시작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옛날 개학식 때가 생각나네요. 네,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나타났던 아이들의 모습들이 또 생각나고, 훌쩍 커 있는, 키가 저보다 작았는데 막 커져 있는 친구들하고도 마주했던 기억 나시죠, 그죠? 아무튼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5번째, 이제 식별의 요소 중에 갈망에 대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근데 좀 입이 약간 근질근질해요. 뭐냐면 성모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모신심학교에서 이제 갈망, 식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근질근질해요. 근데 제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모님께 대한 이 참된 신심과 이 봉헌된 삶이 주는 정말 특별한 것들 중 하나는 식별이에요. 식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나 엄마한테 봉헌했으니까 식별 안 배워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딱 옆에 있어가지고, 야, 저건 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딱 하고, 야, 저거 쟤들하고 놀지 마. 저긴 가면 안 돼. 저건 나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딱, 엄마가 있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근데 또 총사령관이네. 예? 깡패들을 다 알아. 악마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알고, 어떤 전략으로 쳐들어오는지 환히 다 아는 총사령관이 엄마인 거야. 그러면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봉헌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불완전한 이 신심들을 이제 우리의 노력들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 책도 좀 읽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책의 4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 인식하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책은요,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아 있어. 그리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빛을 발할 때가 와요. 네. 근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끊임없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그 삶 안에 있으면 드러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이 부분이 제가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용서를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그게 세례 때와 일치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용서하는 체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용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죄를 없애신 분과의 그 따뜻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되고,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그냥 지금 살다가 뭐 잘못했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뭐 욕한 거, 험담한 거, 이런 것만 용서해 주는데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안 좁혀지네. 내 삶 전체가 용서받고 끌어안아지는 그 체험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33일간의 봉헌이나 피정을 했을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이유가, 돌아봤더니 내가 만신창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고, 내가 참 불평 많고 하나님 별로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딱 회복되면서 매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들이 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뭐 아빠도 미워했고 엄마도 미워했고 배우자도 미워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었는데, 그게 꽉 붙잡아놓으면서 나를 계속 붙잡아놨던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속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용서받는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제 안 어려워야 돼. 여기 고급반이거든요. 고급반이에요. 우리 벌써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련 2022년 10월 12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식별의 요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기도와 자기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식별의 필수 불가결한 또 다른 요소인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식별은 탐색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탐색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고 직관으로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스승들은 이를 갈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결코 완전히 성취에 도달할 수 없는 충만에 대한 향수이며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좀 있죠? 여러분? 갈망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커요? 불평이 커요? 여러분의 삶을 그냥 어제만 돌아보세요. 갈망이 컸어요? 불평이 컸어요? 험담을 많이 했어요? 찬미를 많이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갈망, 충만에 대한 향수. 갈망은 순간적인 욕구나 열망이 아니다. 또 열망하고는 또 다르대. 참 복잡해, 그죠? 다르대요. 이탈리아어로 갈망을 뜻하는 데지데리오는 매우 아름다운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디시두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별이 없다. 그래서 영화사 중에 사이더스 뭐 이런 거 있죠? 별인데 디시두스에서 별이 없다 라는 뜻이래요. 즉
갈망은 따라가야 할 별이 없는 상태. 얼마나 우울해요. 그죠? 아까 제가 젊은이들 얘기했지만 요즘은 젊은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온 세대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깜깜한 하늘. 실제로도 별이 안 보여. 실제로도 별이 안 보여요. 그죠? 실제로도 별이 안 보이고. 아무튼 그런 깜깜한 상태. 막막한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아무튼 여기 설명하는 걸 보도록 하죠. 삶의 길을 안내하는 기준점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참 자꾸 기준을 자기가 만들죠. 예. 그 허무한 자신을 믿고 인간의 지혜로 기준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점이 없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찾는 거예요. 자신의 모델들을 찾는. 굳이 하느님은 안 되고, 저 연예인의 삶 참 멋있다. 이효리 멋있다. 제 롤모델이야. 난 저렇게 살래. 끊임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 삶의. 그래도 젊은이들은 그래도 아이돌 스타라도 있어. 그죠? 막 무대뽀의 어떤 그 정신이 있는데, 노인들 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 세도 죄송해요. 노인 누구지? 어디 갔냐? 노인이 돼보세요. TV 방송에서 노인 취급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도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영웅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냥 그 낙에 살고 약간 그런, 그쵸? 그 낙에 산다 이런 느낌. 남자들도 중년 됐을 때 술 먹는 낙에 등산 가는 낙에 이렇게 되고 사실 정작 갈망은 없는. 그게 계속되면 이제 우울이 오게 되죠. 하여튼 그 상태는 고통과 결핍이며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는 없는 선에 도달하기 위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갈망은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참 뭔가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 버리세 교황님이 몸의 신학 같은 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낄까? 왜 호감을 갖게 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풀어서 그게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갈망도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소비되고 그냥 사라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심지어 슬픔까지도 뒤에 나올 겁니다.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우울도 마찬가지죠. 뭐가 지금 신호가 오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신호들인 거예요. 모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보면요. 난 고통은 싫어. 뭔 싫어?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작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만 봐도 그렇죠. 고통 싫어. 근데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인생을 다시 깨닫는 길이 되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거여서 제가 갈망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설명들과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요. 내가 가만히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하하.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려준대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아마도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갈망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침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저기 죽어있는 사람 있어요? 진심 어린 갈망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갈망은 우리 존재 시면을 건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방해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실 것을 찾지 못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증은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잠식하여 결국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을 갖게 합니다. 집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장애물이나 실패도 갈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더욱 생생히 살아있게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망, 염원과는 달리 갈망은 오랜 시간 지속되며 구체화되는 경향을 띱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은 어떤 젊은이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공부와 일을 하기 위해 인생에서 몇 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이 없는 수업 과정이라든지 특히 가장 열중하여 공부를 해야 할 때에는 취미생활이나 집중에 방해되는 일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어떤 한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갈망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갈망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미치도록 만드는 게 있나요, 지금? 미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다 취미 내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어우씨. 다 키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거죠. 사람이 다 이렇게 취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모두 뛰어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있는 사람? 난 모르겠다. 네. 실제로 어떤 가치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은 성당에 오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죠? 옛날에 순교자들은 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야구 보러 가고 싶어서 아주 미치죠, 그죠? 그죠? 예. 그럼 야구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가려고. 여러분 그런 게 있냐라는. 아무튼 실제로 어떤 가치가 매력적일 때 그 가치는 아름답게 되고 더 쉽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좋은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네, 있죠? 네. 누구한테 좋은 사람? 네, 배우자한테 좋은 사람.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종종 그 당사자에게
갈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런 질문에 때로는 이런 질문이 맥락을 벗어나 보이지만 상대가 아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배쳤던 못에서 여러 해 동안 누워 있었지만 물속에 들어갈 적절한 순간을 잡지 못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실제로 중풍병자의 대답은 치유에 대한 일련의 이상한 저항을 드러내는데 이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비약적인 도약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명료하게 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곧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못 속으로 옮겨야 주어야 하는 중풍병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병든 실제로 영적 중풍병자에게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건강해지고 싶죠. 근데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막 별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얘기인 거예요.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못 속으로 옮겨 주어야 하는 중풍병자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좀 충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들것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법을 배웁니다. 이 중풍병자는 네, 그럼요, 원합니다. 원하고 말고요 라고 말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가끔 신자들을 볼 때 그래요. 원합니다. 원하고 말고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요. 대단히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환상일 뿐 그것을 하기 위해 한 발짝도 내딛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기도 하지만 또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복잡한지 모르겠어.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에서 늘 불평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출렁거리는 기적의 순간에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고 저는 항상 늦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불평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갈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독이니 주의하십시오. 영혼의 독이요 생명의 독입니다.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강론 때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는 있죠. 근데 불평한 자신을 바로 내가 불평했구나 하고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평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제가 주교에게, 주교는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네. 불평.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평해요. 신학교 때 함께 했던 이들 중에 불평했던 이들은 지금도 불평해요. 멈출 줄 몰라요. 이거라도 좀 읽었으면 됐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투덜거린다면 조심하십시오. 갈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평은 죄입니다. 예. 내일 다 오시기 바랍니다. 고해수로. 종종 성공적이고 일관되며 오래 지속되는 프로젝트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속담과 더불어 주어지는 얼토당토하는 희망이나 그럴싸한 제안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지속되고 있지만 뭔가 이상하고, 그렇죠? 아무튼 예를 들어 그들은 그래, 하고 싶지, 하고 싶다고 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바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지, 와서 볼 곳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지, 말만 해요. 근데 정작 하는 건 다 뭐예요? 불평. 그래서 내면부터 깨끗이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작은 성인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길 바라지. 바래. 근데 또 시작되는 건 뭐죠? 불평, 투덜거림. 그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되다 보면 큰일, 이제 아무튼 너무 아픈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택의 자유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아까 더러운 영의 전략인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갈망을 점점 위축시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만족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은 순간의 갈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막 선택의 자유를 부추기고 넌 할 수 있어. 근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젊은이부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갈망이 없잖아요. 뭔가 만족하고 싶은 어떤 그림들과 이상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갈망이 아니라 절망과 불평으로 내리치닫게 만드는 이 시대의 그 흐름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갈망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제안, 프로젝트, 가능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차분히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정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생각하기 위해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항상 내면을 향하기보다 다른 방향이나 외부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망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사 시작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성당에 와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고, 고해소 앞에서도 보고 있고, 그냥 계속 성당에 와서도 멈추질 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순간의 욕망에 살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쇼츠가 유행하지 않아요? 순간의 욕망. 근데 이제 누가 얘기했더라?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쌓아놓고 살지 마. 다 풀어야 돼. 그러면서 막 술 먹고 뭘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 보면 실제로 수치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이 산다는 게 의학자들의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네, 원하는 게 없죠? 원하는 게 없죠. 근데 좀 공감할 필요도 있어요. 교황님은 이런 걸 다 공감해 주시고 저 역시 정말 막막했던 20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전 객사할 뻔했다고. 뭐가 안 보이는 걸 어떡해요? 네. 불쌍해서 이제 건져주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런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공감하고 같이 걷고 그런 조언과 충고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교황님의 그 가르침 중에 아주 큰 부분은 대부분 젊은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접촉한 적도 없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사자 붙은 직업을 갈망. 여러분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갖 시도와 방편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귀한 기회를 낭비하며 부초 같은 인생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은 이론적으로는 원하더라도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예리코에서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낫기를 바라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막 그냥 이런 거 말고.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말고. 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분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갈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갈망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이냐시오 제가 배울 때 갈망하기 위해 갈망하라, 갈망을 갈망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주님, 저의 갈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갈망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이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신뢰, 희망,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죠.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엄청난 은총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말입니다. 참 허락한다는 말이 웃기죠. 문을 좀 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좀 내비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손 치우라고 사랑하도록, 기적을 행하도록, 거저 좀 주시도록.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얻어낸다, 이룬다라는 생각에 여전히 갇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이단이었는데 이 생각의 전환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삶으로는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당신이 주시는 사랑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거저 주셨음을 알고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가 치워내고 뽑아낼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무슨 뭔가 기술을 배워서 어떤 피정을 다니고 영성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여튼 그분도 우리를 향한 큰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야, 이거 멋있잖아요. 그분도 우리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를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명을 나누고 싶어서 성체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뢰와 희망과 기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본 얘기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신앙은 정말 이토록 풍요롭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죠. 저 시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15분인가요? 네, 아까 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수단에 볼펜 묻었어. 물파스로 지워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약속했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근데 지금만으로 충분하네. 너무 풍성했죠, 오늘? 내용이 풍성했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건 나중에 원해요? 네. 이걸 요약하려고 그래. 이분이 글을 좀 어렵게 쓴다 그랬잖아요. 요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쉽지가 않네. 이렇게 휙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죠.
이 관계가 입증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사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확신하게 되며 또 그로써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구원을 확신하게 이른다.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노예이며 자신 안에 있는 오만한 자멸의 힘인 노예인 우리 죄인들을 다른 사람과 온 세상과는 물론 우리 자신과도 자유로이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힌 라자로처럼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대신 자기를 껴안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한다. 이로써 우리는 개인적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졌다는 사실도 체험한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한 것이며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개방은 거짓된 것으로 실제로는 우리 자신만을 내세우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린다. 이 순간은 치유를 체험하는 순간이고 우리의 마음과 감각에는 물론 감정과 이성에도 새겨지는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순간이다. 그 향기는 또렷하고 맛은 독특하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 능력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세례와 일치한다. 또 세례를 받긴 했으나 세례와 더불어 이기심에 묻혀버리고 자신들 안에 폐쇄되어 버린 이들한테는 근본적인 화해의 사건이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창조와 관계가 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세례에 의해 형성된 근본적인 새로움, 곧 세례가 거저 베푸는 총체적인 용서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제 뭐에 좀 감이 오죠? 아무튼 저는 오늘 갈망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큰 것들을 얻으실 거고, 제발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교황님이 항상 알려주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넘어져도 계속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성장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가 있어서 빠졌어. 그죠? 그럼 나오는 데 한 며칠 걸려.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알아서 뛰어들어. 근데 조금 빠르게 나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게 보고도 그냥 뛰어들어. 보고도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까 말한 거 관련이 연결되겠지만 제발 해방되세요. 해방.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이 과거와 상처에 묶어두려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네, 하느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와 아까 제가 강론 때 말했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네는 더러운 영에 빠졌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은 역사 속에 다 이단의 역사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뉴에이지도 펠라지우스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 역사에도 다 포함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좀 와라 이 얘기예요. 그 더러운 영을 이기는 힘이 있으니 이리 와라라는 표현이지, 너는 더럽고 우린 깨끗해 이렇게 성가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또 그걸 이렇게 성가른 다음에 그래 너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그냥 이렇게 돼서 그 회개의 길을 날려버리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앙심을 품고
내가 더럽다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내가 위선자라고? 그게 아니라 초대, 그 사랑. 대부분 이것 때문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의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 전략들이 더 섬세해야 되고 더 용기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성화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